기독교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관계로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용서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비난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용서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 복으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구두에 발이 밟혔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것처럼 도저히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왜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그런 마음의 원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교회의 부목사 출신인 목사님이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대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니면 후배가 여러분을 욕하고 다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가서 따지고 똑같이 욕을 해준다. 2번 참는다.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첫 번째는 화가 엄청나더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해하고 욕하고 모함할 때 화가 너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메일을 썼대요. 누구누구 목사님, 내가 사역하다가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욕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네. 그러면서 메일을 써서 보냈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목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요. 10년 동안. 그래서 원수를 무찔러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용서가 복이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오늘 성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큰 잘못을 하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변화돼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변해 신앙의 형제가 됩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돼서 전도자들을 섬기고 그곳 가운데 대접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 빌레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허무는 것, 내가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교회 오시면 사장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은 고위직에 계신 분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대접해 줄 거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앞치마를 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곳, 높은 지위에 있어도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자신을 용서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고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것 다 풀어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빌레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그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자가 변해 유익한 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용서해 주면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면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빌레몬의 집에 큰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쓸모없고 범죄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로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에게 믿음을 넣어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심장같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고 범죄를 일으켰고 도망갔고 다시금 그곳에서 범죄를 일으켜서 로마 감옥에 갇힌 그가 심장이래요, 아들이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고요,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매고 있는 끈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이제 그 막혔던 끈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여러분이 용서해 주었던 그 사람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용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걸까? 용서함, 내려놓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아직도 불편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다는 것. 기독교의 놀라움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용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너무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게 해결해 주세요.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럽지도 않고요, 신뢰감이 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니까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여러분이 격려해주면 그 사람도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강팍한 자가 변해 겸손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예배 시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했던 사람, 누군가가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 살인을 저질렀대, 저 사람 나쁜 짓을 저질렀대, 막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낙인을 찍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 못 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람을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쓰실 거야.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냄새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도 사람들이 아우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봤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나바의 설득이 있고요, 바나바의 용서의 힘이 있고요, 바나바의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은 그 딱딱한 마음이 높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울 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꼭 끌어안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듯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햇님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바람으로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해주면 옷을 벗잖아요. 기독교의 능력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보 같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너희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은 바보 같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겸손한 전도자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손해를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입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본 다음에 느끼는 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면 누군가의 흠이 이해가 돼요. 나도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부족함 투성인 걸. 제가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이런 나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느 날 누군가가 너무 저를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우스워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달을 막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고요. 그냥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 시편을 보여주시면서 원수의 발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밥상이에요, 밥상. 그게 상상이 되면서
내가 온수를 갚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편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답답함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이 사람도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 놀라움이 뭐냐면 얼굴이 밝잖아요. 진짜 그분이 잘 살아서 평안해서 행복해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자꾸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주님 아시죠? 이 문제,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 어렵게 하는 문제 한참 쏟아내면 마음이 또 시원해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왠지 몰라 항상 좋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계시고 행복하고.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따각따각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 누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주님의 집에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독교의 놀라움은 그거예요. 제가 형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아? 야, 마음이 편하다. 뭐가 성령 체험하고 뭐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대요. 왜?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다 자기와 연관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왜? 그래도 그냥 새벽에 가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용서하라는 거였는데, 이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